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Leah and your friend. 그리고 우리 지우 grandfather, grandmother, welcome. And 우리 집사님도 김 집사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all of you, for your coming. And 영은 and Christina, a long time no see. Thank you for your coming.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Jacob and Jacob's father is there. Thank you for your coming. 네, 같이 다 아나이랑 오기를 바랬는데 제이컵만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활절을 너무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멋지게 트럼펫으로 연주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애를 이끄시고, 부활의 주님은 나를 장차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이것이 자기들의 사단과 졸개들의, 귀신들의 결정적인 패토이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죽은 다음, 죽었다면 표현이 제대로 안 됐죠. 망한 다음에도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지낸 이후에, 종교개혁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우리 인류는 지금부터 약 한 156년, 60년 전부터 인간의 이성을 너무 중시하고 이성으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너무 팽배한 나머지, 그것도 소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집요하게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다 없애야 된다. Demythologization.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절대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히스테릭한 다혈질적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정신없이 있다가 그 슬픔으로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주님이 보고 싶어서 동산에 갔다가 정신없이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덤을 가본 결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무덤을 방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너무 공허하고 속상한 나머지 아픔 속에서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은 부활했을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신착란기가 있는 그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들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됐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들을 때는 매우 미련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은 정말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별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이 존재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 심각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도 울고 점심때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울다가 너무 속상해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냉정을 되찾은 후에 그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라지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그분은 아마도 틀림없이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퍼뜨려서 부활의 사실이 퍼져나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부활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던 유대인 학자 요셉 클라우너스가 말한 것을 직접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미친 여자가 만들어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조작한 그 이야기 속에서 지난 1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문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별로 그렇게 기독교를 좋아하지도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 학자가 한 말이에요. 누구나 정신 차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대로 믿는 게 훨씬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의 여러 성경적인 사실을 증명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형편 속에서 이러한 가정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반박과 조직력을 가지고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체계를 잡은 분이 바울사도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예언받게 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이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본 이유가 있지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 육체를 떠나면 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고 육신이 분리되는데 육신이 다시 생생한 그대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건 믿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믿지 못했어요. 더구나 사두개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도 부활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안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성경이 못됐고 하나님이 거짓말자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엉터리고 선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까지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죄에 대한 그러한 정당한 벌을 받은 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반드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과정 속에서도 웃으면서 주님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곧 그들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너무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믿으면서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책임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희생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을 그렇게 기다렸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이 땅 위에서 더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보다는 물론 잘 살죠. 핍박받은 시대보다야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진짜로 그러는 거죠. 물론 뭐 많은 부분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할 때 진짜 요 근래 사는 사람들이 지상이 천국이라고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해주신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늙는 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장래에 이 노후 준비가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것 없이 1세들은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그렇고 다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오고요, 재물에 무리가 오고요, 경제에 무리가 오고요. 제가 볼 때 정말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건강하셔서 노후를 이제라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는 건강하게, 여유간에 건강하게 여유 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충만한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빈곤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에 제대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말세에 그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뜻같지 않은 상황, 부패와 위협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과 심지어 자살과 비전이 없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에 애타면서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많이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체험했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것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분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참 신앙이요, 행복이요, 현실 극복이요, 내세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참 가상 실현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반추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다시 제가 몇몇 분의 증거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께서는 별세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요한 안트레는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올라타야 되겠다. 요한 웨슬레는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이요. 요한 낙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요한 라이드 이것이 죽음인가, 왜? 사는 것보다 좋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다고. 마지막으로 마가렛 프라이어, 영원한 새가 내 앞에서 영광의 바다처럼 전개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투정하는 영적 과정을 걸어갑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그 어려운 간증을 듣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것인 것인가? 저는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기로 했어요. 왜?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매일의 삶을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똑같은 주님이 내가 죽는 순간에 저 위에서 초청해 주시면서 나를 불러가실 텐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화숙 교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신 이화숙 교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 철야 기도에서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꽤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어요. 자기가 고백하니까 알죠. 그리고 자기는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그저 까다롭게 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일삼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뇌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뇌혈로 쓰러져서 매일의 삶을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간호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1년 후가 지난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을 남편과 함께 투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복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자기의 체험의 변화를 웅변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체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의 역경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함께 해 주시는 체험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질병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즐거움으로 나는 복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날, 이 중요한 사건이 주일날, 부활 주일날만 셀리브레이션 된다면, 축하된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그 능력과 사랑을 한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체험되어진다면 이길 수 없는 유혹과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이길 수 없는 영적 도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우리의 인생이 맨날 패퇴하고 죽음과 죄악에 아직도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위대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며 증거하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던 주님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오너라 예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됐으니 더욱 기쁩니다. 즐겁게 주님께 가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